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과의 작은 오해, 친구와의 어색함, 혹은 이웃과의 미묘한 갈등.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했던 관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현명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추운 겨울날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화로 앞으로 손자를 불러 앉히셨어요. 손을 화로에 가까이 대보렴. 손자가 화로에 손을 바짝 가까이 대자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멀리 떨어뜨려 보렴. 손자가 화로에서 손을 멀리 떨어뜨리자 이번에는 전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화로와 같단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우고 너무 멀면 따뜻함을 나눌 수 없지. 적당한 거리에서야 비로소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일에 깊숙이 간섭하고 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친구의 사생활까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그런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화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손처럼요. 반대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면 화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손처럼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적당한 거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연.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좋은 토양이 필요하고,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고, 시원한 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내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토양이 너무 기름져도 안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소중한 씨앗이고 상대방은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들입니다. 토양이 되어주기도 하고 햇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바람이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조건들이 지나치면 오히려 씨앗을 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에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주셨어요.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도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을 넉넉히 보내주고 아프면 즉시 달려가셨어요.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러 자주 가시고 손자, 손녀들까지 돌봐주시며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 일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우셨어요. 자신은 사랑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자식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어머니가 잘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화로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듯이 사랑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그 사랑이 진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어요.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자녀를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고 배우자를 아끼되 구속하지 말고 친구를 챙기되 부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가 좋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조언은 구해올 때 해주고 도움은 요청받을 때 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 실수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물론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셋째,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더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더 화낼 필요도 없고요. 공감은 하되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나는 강둑에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노부부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늘 다정다감하게 지내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사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되 서로를 얽매지는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같은 꿈을 꾸면서도 각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로와 같은 관계, 인연의 지혜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적당한지를, 내가 화로처럼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를. 어떤 관계든 무리해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멀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대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서로에게 적당한 온기를 나누어 주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다림이,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집착하지 말라.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고맙게 보내라. 오늘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 인연을 꽉 붙잡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손을 살짝 벌려서 상대방이 편안할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화로 같은 관계, 진정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는 너희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싶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화로처럼 따뜻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다.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은 더 지혜로운 거리감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화로처럼 따뜻하기를 그렇게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 하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구별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성인이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오래 있어도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 이는 그 향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생선가게에 들어가면 오래 있어도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이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참 깊은 말씀이지요? 우리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죠. 마치 난초 향기에 물들고 생선 냄새에 물들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벗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벗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벗과 사귀지 말라. 악한 벗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벗과 사귀고 최상의 벗과 사귀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벗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 둘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법. 셋째,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법. 넷째, 자비심이 있는 법. 반대로 나쁜 벗의 특징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법. 둘째, 말로만 좋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법. 셋째, 나쁜 일을 함께 하자고 유혹하는 법. 넷째, 어려울 때 외면하는 법.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는데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술자리도 함께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정말 인기가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하고 결국 정말 가까웠던 몇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구나. 남아있던 그 몇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걱정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해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시나요?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없나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나요?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나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계시죠.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충고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지 않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도반입니다. 도반이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난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난초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난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둘째,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셋째,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 욕설, 거짓말. 이런 말들은 나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꼭 말해주지.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좋아하게 되더라고.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난초 같은 향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쾌한 냄새를 주고 있는가? 내가 먼저 좋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어머,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시네요.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줄여보세요. 다른 사람 험담도 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한 일, 기쁜 일, 희망적인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전부이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은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보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초처럼 향기로운 분들이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죠.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내면의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거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울 때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고 슬플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9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사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네. 혼자 있지만 고독하지. 내 안에는 90년 동안 쌓인 아름다운 기억들이 가득하고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사색할 시간도 있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시간이 또 어디 있겠나?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돌보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숲속에서 혼자 앉아 고요히 명상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만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친구의 역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TV만 보고 있으면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대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써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예술은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꿔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둘째,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면 좋은 생각은 아름다운 꽃이고 나쁜 생각은 잡초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마음의 정원을 가꿔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음미해 보세요. 후회나 원망 같은 잡초들은 뽑아내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보세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료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더라.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 자신과 친해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하고 가꾸고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그 잡념들을 구름처럼 흘러보내고 다시 숨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10분, 20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나무들, 꽃들, 새들을 관찰해 보세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놓고 식물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그릇된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뜻이죠. 무리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내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선물이다. 여러분의 내면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기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한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이웃과의 인사, 친구들과의 수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짓는 업에 관한 것입니다.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은 입안의 도끼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자신을 베어낸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말이 도끼처럼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사람을 베는 도끼가 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시장에 두 명의 생선 장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장수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막 잡아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윤이 나는지. 두 번째 장수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아, 이거요? 글쎄요, 어제 것이긴 한데. 다른 데는 더 비쌀걸요. 똑같은 생선을 파는데도 첫 번째 장수에게는 손님들이 몰려들고 두 번째 장수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네 가지 나쁜 업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둘째,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 사이를 악화시키는 말입니다. 셋째,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넷째, 꾸민 말입니다. 진심이 아닌 말, 허영을 위한 말, 과장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집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도 남의 험담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꾸민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나쁜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의 특징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참된 말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 거짓이 섞이지 않은 말입니다. 둘째, 화합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말, 이해와 용서를 돕는 말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넷째, 유익한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좋은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실수로 할머니의 발을 밟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발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마워요. 그 아가씨는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화를 낼 법한 상황에서 오히려 따뜻한 말을 해주신 할머니의 마음씨의 말이죠. 그 후로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한번 하루 종일 자신이 한 말들을 돌아보세요. 혹시 불평불만이 많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런 말들을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좋은 말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멋져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셋째,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표현해보세요. 힘들다 대신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안 된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못하겠다 대신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넷째, 경청하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기분이 좋아져요. 다섯째,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준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을 때, 험담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잠시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말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말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하루가 밝아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하루가 어두워지기도 하죠. 그만큼 말은 소중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말들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되시길.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라는 향기로운 꽃도 피워주시길. 여러분의 모든 말이 복을 짓는 선한 업이 되기를 바라며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은 말을 하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집착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욕망들에 너무 집착할 때 생겨나죠. 오늘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몸의 변화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불안해하고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사랑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배우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외로워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자식들을 위해 한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젊었을 때의 건강을 나이 든 후에도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내 것이라는 생각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것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몸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고, 재산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내가 맡아서 돌보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중도예요. 지나친 욕망에 빠지지도 말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매달리지는 말고 사랑을 나누되 사랑에 집착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적당히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어요.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에 감사할 줄 알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에요. 기대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물컵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을 담을 수 있어요. 한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집착은 손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무언가를 놓칠까봐 꽉 잡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손을 펴는 것과 같아요. 뭔가는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새로운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고, 여전히 사랑을 나누되 사랑에 매달리지는 않는 것이고,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관계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 평온한 삶의 비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을 것들이 많아집니다. 젊음을 내려놓고 힘을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슬픈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일 수 있어요. 가을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너무 매달리고 있을까? 어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그 집착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며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땅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6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과 기적, 땅 위를 걷는 것의 소중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눈을 뜬다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덕분에 우리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잡한 과정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반응하고 뼈와 관절이 협력해서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를 보면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80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정원 가꾸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오셨어요. 한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셨다고 해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씩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 그동안 내가 걷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모두 기적이었는데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지팡이를 짚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이보다 더 기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보통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아,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하지만 굳이 아프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의 기적을 느껴볼 수는 없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느껴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들어 있어도 폐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약 2만 번, 평생 동안 약 7억 번의 호흡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심장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쿵쾅쾅, 쿵쾅쾅.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심장이 하루에 약 10만 번, 평생 동안 약 30억 번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 이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그리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체중이 이동하는 느낌, 다른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것. 이것도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치아가 음식을 부수고 침이 소화를 돕고 혀가 맛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간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한 숟가락의 밥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빛의 파장을 색깔로 변환하고 거리감을 계산하고 움직임을 감지하고 하늘의 구름, 나무의 잎사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귀로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음악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정신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의식이 있다는 것,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이 아닐까요?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지, 왜 의식이 생기는지, 왜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생명 자체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걸을 때마다 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둘째,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 몸을, 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자신의 몸을 돌보세요. 셋째,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거들 수 있는 다리로 누군가를 도우러 가고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볼 수 있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고 면역 시스템이 몸을 지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 기적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적을 살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6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위입니다. 외모의 품위가 아니에요. 마음의 품위, 삶의 품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품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품위 있는 삶과 참된 자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3가지뿐이다. 사랑, 품위, 그리고 내려놓음.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남고 품위는 남고 아름답게 내려놓는 모습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품위란 무엇일까요? 품위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곳에 사는 것이 품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품위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는 밤낮으로 자신을 잘 지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보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심만 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부끄러워할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셨죠.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정말 품이 있는 분이다라고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첫째, 항상 단정하셨어요.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으셨죠. 둘째, 말씀을 곱게 하셨어요. 험담이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고운 말씀만 하셨어요. 셋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어요.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죠. 넷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셨어요. 법륜 스님께서는 품위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찍 잠들겠다. 화내지 않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작은 약속이라도 자신과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품위가 생깁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를 빗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이것도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고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품위를 느끼기 어려워요.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품위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품위의 바탕이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특히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다섯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품위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 이것도 품위의 일부예요. 여섯째,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밝고 따뜻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품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할 일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다. 나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다. 품위 없이 늙는 것이 추한 것이다. 나이듦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늙을 수도 있고 품위 있게 늙을 수도 있어요. 불평하며 늙을 수도 있고 감사하며 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안녕, 소중한 사람아. 오늘도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더 품위 있게 살아보자.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품위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정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사랑하시길,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품위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품위와 아름다운 내려놓음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길, 그렇게 기도하며 7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며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7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관계의 거리와 인연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구별하는 지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내면의 정원, 말 한마디가 짓는 업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건강과 기적, 그리고 땅 위를 걷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이 있는 삶과 참된 자기 사랑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기적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아, 나는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화로처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난초 같은 향기로운 벗이 되고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아름다운 말로 복을 짓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매일의 기적에 감사하며 품위 있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마음은 베개 밑에 두고 내일은 더 지혜롭고 더 평온하고 더 사랑스러운 하루가 될 거라는 희망과 함께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여러분의 꿈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은 미소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정말로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